드디어 마지막이네. 드디어라니. 선생님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알고 싶다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 사명. 선생님의 책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사명. 사명이 뭐냐?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사전적 정의는 맡겨진 임무다. 맡겨진 임무, 즉 크리스천에게 사명이란 일평생 해내야 할 개인 과제와도 같다. 여러분 뭐라고요? 과제와도 같다는 거예요. 과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살 때 왜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것도 바빠요.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넌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 길을 찾는 거로도 바쁘다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어떤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생은, 여러분의 일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주어진 맡긴 임무를 해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서 고생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진짜 대박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진짜 대박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들한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려고 각도 잡아야 안 잡아요? 스마트폰 꺼냅니까? 안 꺼냅니까?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맛봤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담당하더라도 내가 막 좋은 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듯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예수님의 참 맛을, 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사로잡힌다. 그럼 그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평생 해내야 될 개인 과제와도 같다. 과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선생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딱 기억하기 쉽게 6글자. 오직 주께 영광.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께 영광. 선생님, 진짜 너무 수동적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지성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좀 너무 숨 막히려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6글자를 알고 걷는 게 정말 빠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의 지름길이다.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인간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3주 동안 그거를 공부한 거 아닙니까? 되게 청년이 사명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이다. 근데 여기에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좀 철이 드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수준까지 가신 분이 계신데, 또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지금 당도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나 이 지점에서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어릴 적부터 특출한 재능을 뽐내거나 목표하는 직업군이 뚜렷한 청소년도 있다. 선생님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은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거나 사정에 맞게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딩이나 고딩이나 이러면 여러분이 결국 내 사명이 뭐야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막상 대학교 가려고 하려면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그 대학교 수준에서 무슨 전공이 있나 살펴보고 가거나. 그리고 세 번째, 뭐랄까, 좀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내가 취업을 좀 잘하겠다 싶으신 분은 취업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뭔지 아세요? 맹점이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밖에 내놔주세요. 감사해요.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대학교를 제가 이런 식으로 전공 선택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사명에 대해서 틀린 건가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 뒤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이런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여러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어떤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 하나만 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이 하나만 확실하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내용에 쭉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한 구익구직 사이트 설문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대학 전공과는 무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분들 계시죠? 카메라 끝까지 안 켜지는 분? 남자분들 지금 중딩이든 고딩이든 이제 선생님이 오늘 만나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웹엑스로 여러분들 직접 보고 진행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뭐 저번 달에 4명 했던 거 말고 5명 했던 거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한 20살 초중반에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20살 한 초중반에 철이 들어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요. 근데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때 좀 철이 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자기 학업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아예 수능을 다시 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전공 어찌됐건 졸업을 했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10명 중에 4명은 여러분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취업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퍼센티지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 중에 4명이니까 40%죠. 여기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이 중에 40%는 여러분이 전공으로 대학교에 등록금 몇 천만 원 내고 4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의 대학 전공과 전혀 무관한 직업군을 선택해서 취업 준비하고 면접 보러 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의 40%.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신 중딩, 깨어있으신 고딩이 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어떤 그냥 선생님이 했던 말, 교회 수련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접적인 미래,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남자분들, 대부분의 중딩, 고딩 남자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이렇게 실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네들이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자기 미래에 대한 현실이 아직 잘 안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대학교 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대학교 가고 자기가 이제 취업 준비하고 애들이랑 같이 걱정하고 이러면 점점 엄마 아빠한테 받는 용돈이 부담스럽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철이 드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3번 할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좀 철이 좀 일찍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신 남자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철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철이 빨리 들어요. 왜? 인생의 그 참맛을 알고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퍼센트 비율로 보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무려 40%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전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했던 거 말고 전혀 상관없는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생계 활동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 여러분이 더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겠죠. 왜? 자기 전공과 전혀 무관하니까. 선생님 근데 무슨 하나님 사명 얘기하는데 돈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돈이 중요해요. 돈은 매개예요. 매개. 중립적인 매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돈을 선한 도구로서 쓰는 거지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연봉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전공 관련 취업 준비를 하는 나머지 6명은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전공 관련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6명은 자기 전공에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맹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애결혼 멘토링 한 선생님이 10초만 해드릴까요? 정말 저 남자는 내 남자야. 아주 확신이 있어. 저 남자와 함께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자기 확신으로 이게 사랑이 확실이야. 확실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물론 그 감정은 맞아요. 사랑의 한 단면이죠. 근데 어른들이 왜 막 그렇게 치고받고 다툴까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다툴까요? 의견 조율을 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막 실망하시고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확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께 해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확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만 믿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쭉 해드릴 얘기를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타 전공 과목으로 취업이 불가하거나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전공 관련 구직을 하는 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머지 6명이 전공 관련해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보다 그냥 취업이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 전공으로만 구직이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링을 4주 동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혹 이것이 이공계열 입시전쟁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취업 잘 되려면 쉽게 생각해서 취업 잘 되려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딜 가야 된다? 문과 가지 말고 이공계 가시면 돼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미 대학교 들어가신 분은 코딩 동아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표면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크리스천 청년들이 사명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과 사명을 알고 싶냐? 코딩을 배우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선생님 얘기예요. 선생님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선생님 예술학부 졸업하고 예술대학원 재학했는데 오늘 졸업식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선생님이 예술 전공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오는 대부분의 강연 요청 주제가 뭐냐면 저번 주 금요일에는 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또 토요일에는 또 이제 수련회, 방송 수련회,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해달라 이게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나 기독교 세계관 전반에 관해서 선생님한테 강연을 부탁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 뭡니까? 선생님이 만든 회사죠. 사자그라운드라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선생님이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술학부를 졸업했는데 지금 예술과 관련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사명이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예술학부로 부르셨는데 딴 일을 하니까 사명이 좀 어그러진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 더 갈까요? 선생님은 말씀드렸죠. 12년 동안 선생님의 진짜 꿈은 목사였어요. 목사. 그러니까 선생님은 20살 때부터 선생님이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한 31, 32까지 선생님의 꿈이 목사였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꿈이었는데 예술학부를 갔는데 예술학부 졸업하고 나서 유튜버를 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있고 작가라고 글을 쓰는데 기독교 서적을 썼고 그럼 선생님이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실패했나요? 볼까요?
그렇다면 현재 나는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며 목회를 하고 있지도 않으니 내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걸까? 예술학과에 진학하여 지난한 세월을, 요거는 힘든 세월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한 세월을 걸어오며 기도응답을 잘못 들은 걸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선생님 책 있으면 이런 거는 밑줄을 한번 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이 참 희망과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맞으시니까.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뭐랬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톱니바퀴처럼 구현이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지적 선택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 뭐냐?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겸허히 인정하고, 뭐라고 할까요? 겸허히 인정하고 이건 내가 모르는 분야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뢰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이걸 반드시 파내겠어 이러면서 막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야를 막 냅다 너무 깊게 파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명이란 여러분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사자님 제가 옛날에는요 죄를 많이 지었고요, 제가 좀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건 어떻게, 그건 팩트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도 그때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사명이란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주창하는 명언이다. 뭐라고요? 명언입니다. 이거 사명이란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이런 멋진 말을, 다시 뭐라고요? 사명이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걸 여러분이 자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선생님은 아직도 선생님의 사명을 온전히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선생님의 사명을 이뤄 가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뒤에 선생님이 갑자기 신학한다고 다른 학과를 배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갑자기 5년 뒤에 이스라엘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분야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야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야 온전히 알 수 있다. 온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께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재 개그죠. 근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그리고 사명은 내가 자각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생님이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2년 뒤에 어떤 선택을 할지, 10년 동안 내가 한 길을, 내가 예상했던 길을 갔는데 11년째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분부하신 완벽한 사명을 언제 알 수 있냐?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명을. 왜? 사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야만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아가 내 사명이 마라나타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작은 퍼즐 조각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거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런 일을 겪었군요. 하나님, 제가 23살 때 그래서 그 일을 겪었군요. 언제 완전히 알 수 있다? 천국에 가야만.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에게 사명이란 스스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명은 여러분 스스로 잘나가지고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자각하는 거라고 표현했다. 사명은 단순히 만 19세쯤, 고3쯤 대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졸업반쯤 취업 준비와 면접에 합격하는 등에 대한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영혼의 마음속 동기의 문제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 뭐라고요? 친히 인도하시는 개념이다. 내가 발견해서 내가 이뤄가는 것도 맞아요. 뭐 자유지적으로 내가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근데 기독교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지, 이게 완벽한 예정론과, 그러니까 섭리론과 자유지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면서 옆쪽으로 치워두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선배님들, 신학자분들, 정말 믿음 조신 복음주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밝혀놨던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게 믿음이다. 정리하자. 사명,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라고 했죠. 사명이 뭐냐?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가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힙합 가수 BY 분 있잖아요. BY 씨. 그 11조 100만 원 할 거야. 막 이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 BY 노래 가사 중에 내 인생은 그분이 써가는 그 히스 스토리, 이 개념 아세요? 그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딱 그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11조 100만원 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하루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적의 뭐예요? 퍼즐 조각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퍼즐 조각. 조현진님 아이디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퍼즐 조각.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은 뭐라고요? 자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퍼즐 조각이에요. 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이다. 오케이? 또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직접 경험과 독서라는 간접 경험, 저번 주에 했죠? 해야 한다. 스마트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자기 재능을 발견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꼭 이런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한 중후반에 막 하나님께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이러면서 진짜 열받아. 내가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왜 이런 일을 안 열어주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거 뭐냐? 물론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저기 함정 파놨는데 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막 이러면서 시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얘기하는 게 정말 영롱한 기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머 하나님께 저런 얘기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다윗의 시편, 그런 다윗의 기도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길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답들을 이미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이미 알려줬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 읽는 사제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뭐요? 너가 정말로 더 높은 비상하고 싶으면 뭘 해라? 스마트폰을 그만하고 게임을 줄이고 종이책을 읽어라를 2억 번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도 그런 거 듣고 얼른 그 멘토링 끝나자마자 끄고 다시 게임을 하면서 20년을 보내놓고 삿대질은 하나님한테 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스마트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자기 재능을 발견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생님이 저번 주도 말했죠. 종이책 읽으라고도 안 읽는다. 정답을 알려줘도 안 한다. 이건 꼭 중간고사 정답을 미리 내가 알고 있는데 정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 빵점 맞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마치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과도 같다.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인간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내 실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 여러분, 선생님이 금요일에 어떤 교회 가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또 명언이 나왔어요. 명언이. 어떤 명언인지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까요? 이 늙은 사람이 막 애교 부리는 것 같으니까 징그럽죠. 여자분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뭐냐면, 회개의 완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완성은 습관의 변화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회개의 완성이,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의 시작일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 몰래 또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다. 온전한 회개는 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시작이고 이제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러면서 실제 습관이 변화되는 게 회개다. 회개 완성이다. 회개 마침표다. 여러분 이거 저작권 만약에 야 이런 멋진 말 누가 있어 그러면 책임사자랑 꼰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것이 크리스천 취업 준비의 첫걸음이다. 이거는 여러분 사명 찾기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연스럽게 걸어가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의 어떤 예술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학적인 선생님의 어떤 기준이기도 해요. 뭐냐면 뭐가 진짜 특별한 거냐면 일상적인 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 깨닫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깨닫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일단 깨달아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본인이 고생을 해봐야 깨달아요. 내가 한국에서 엄마 아빠 집에서 짜증 부리면서 살았던 일상이 진짜 가장 큰 기적과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고생하면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구구절절 하나님께 영광된 아멘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불과 같은 연단의 길이 있어요. 사명자는 연단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의 길을 걸을 때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기적이었군요.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의 길을 만약에 가시는 사명자가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뭐예요? 동행의 결과물이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뭐 한다고요? 설계하고 계신다. 소중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임무다.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게 정답은 일단 나왔어요. 소중한 오늘에 뭘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실천 행동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카메라를 만약에 여러분 카메라 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제해줬기 때문에 8만 원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2시간 반 동안 하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 그리고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룰을 순종하면서 자기가 순종하는 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인사이트라고요. 그러니까 백날 이런 얘기 해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래도 자기가 그냥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나름. 그래서 삼성전자 회장 책이나 여러 사람들 책을 많이 봐보세요. 그러면은 CEO들이나 그 회사 훌륭한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 뭘 보냐면 얘가 말로만 떠드는 앤지 진짜 열심히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앤지 이거를 분별하려고 삼성전자나 이런 여러 대기업 취업 조건은 뭐냐면 그거 분별하려고 엄청나게 그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한 번 뽑으면은 노동법에 의거해서 얘가 정말 해고당할 일이 없을 동안은 얘에게 우리 회사의 일원이면서 얘에게 적당한 정해진 연봉을 주고 어떤 사회적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재인지 인재인 척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 툴이 점점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인공지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 실력이 없거나 인성적으로도 모자르거나 이거는 다 걸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 회계가 뭐다? 내 일상생활 지금 이 순간의 습관 하나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한 나의 자기 부인,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오늘 나의 순종과 오늘 나의 퍼즐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의 책의 내용을 발췌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디테일? 여러분께 그나마 또 다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실생활에 대한 최종 정리를 선생님이 5가지 준비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채팅 쓰신 분인데 지금 제가 그 화면 공유 때문에 채팅을 못 읽거든요.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고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최종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 것. 다시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 것. 이건 솔직히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좀 한번 계속 해볼게요. 현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될 즈음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신, 영향력, 신뢰도는 긍정적이라 볼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여러분께 4주차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 선생님의 어떤 당부입니다. 당부. 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시고 대학교 가시고 취업할 때쯤에는 한국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 어제 그 예술가 분들 클럽을 했어요. 온라인 클럽으로. 근데 어제 제가 또 건네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기독교인 분들이 많은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월요일에 딱 출근하면은 그 부장이나 팀장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다 들으라고 누구씨 어제 또 교회 갔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만 제가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예 그 사내 게시판에 자기가 교회를 간 사람은 체크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제 3년 뒤, 5년 뒤 대학교 갈 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는 교회라는 한국 기독교 교회라는 그 사회 인식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일 수도 있고 신뢰도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지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남들은 울면서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솔직히 저는 눈물도 안 나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른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것들 뭐라고 했다고요? 필요한 혼란이라고 했다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세요. 아직 청소년이고 죽을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죽을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과정이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을 찾는 여행이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확답을 하세요. 아니 유관순 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철이 빨리 든다고 유관순 누님이나 안중근 그 형님이나 여러분 나이 또래 때 다 깨어나가지고 나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 예수님, 내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책임사자 아저씨는 내가 보니까 좀 인생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예수 하지? 뭔가 있나? 여러분 여기에서 딱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이 될 즈음에는 한국교회가 좀 힘들 거다. 한국교회 쇠퇴기라고 말하는 성직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좀 녹록지 않은 현실을 여러분께서 마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학교 반 친구들 중에서도 넌크리스천이 많고 뉴스만 보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 중에 야 누구누구 또 교회 갔대. 아 진짜 짜증나. 야 니 코로나 아니냐? 저리 꺼져.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면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건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전에 여러분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부터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요?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교회 출석, 성경 읽기, 식기도 하기, 찬양 듣기, 찬양하기, 이런 당연하게 누리는 교회 문화를 잊지 마시라. 반드시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교회 가시고 성경 읽고 식기도 하시고 찬양 듣고 찬양 부르시라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하고 실천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나이 또래 때는 땀 흘리면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이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이제 취업반 되거나 이제 막 회사 생활하거나 이러면은 안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다시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싶은 여러분께 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다. 사명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선생님이 교회를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모를까요? 선생님이 어느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죠? 교회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뭐래도 끝까지 교회 편에 서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의도적 바보 취급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신뢰할 것. 근데 여기 괄호가 있어요. 뭐요?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명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짜놓은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위에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책을 발췌했는데 한번 짧게 보여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말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짧게 볼까? 보는 거 동그라미.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잘 보이시죠? 너무 잘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이건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될 겁니다. 여기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 이것은 레이건의 성장 과정, 특히 어머니 넬리 여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넬리 여사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시작.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잘 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삶의 길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다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이끄신다. 아멘입니다.
대통령, 레이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오래전 할리우드의 레이건이 배우였어요. 할리우드 배우. 1950년 6월 어느 할리우드 잡지에 나의 신앙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을 말미에 다음 두 줄의 시를 인용했다. 뭐요?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일이 다 괜찮을 거야. 주지사 시절 레이건이 피살당한 경찰의 아내에게, 여러분 다시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어떤 이 레이건이 주지사, 우리로 말하면 시장 시절에 어떤 경찰의 아내가 있는데 경찰이 거긴 권총이 있으니까 피살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선 자기가 남편이랑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안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잖아요. 그때 레이건이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지사 시절 레이건이 피살당한 경찰의 아내에게 쓴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말로 위로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왜라는 질문은 아무도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왜라는 질문은 아무도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신뢰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뭐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내 계획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는지 내가 설명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억하심정 있고 고통스럽고 슬픈데 뭐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지혜와 자비를 신뢰하는 거다.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남편이 권총에 맞아서 피살 당했다고요. 우리 추상성을 걷어내볼까요? 여러분 장례식, 여러분 친척 장례식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른 되면 장례식에 입관이라는 거 합니다. 입관. 장례식 3일장 있으면은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몸을 봐요. 아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병원에서 남편 시체 봤을 때 총알 자국 있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쇼크고 충격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평범했는데 자기 인생의 뜻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슬퍼하는 여자분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요. 뭐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왜요? 여러분의 사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은 뭐다? 자각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퍼즐 조각이다. 그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가질 뿐이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 이제 머리가 크신 분,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지성의 본체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 케임브리지 박사학위, 무슨 뭐 옥스퍼드 박사학위 모든 걸 다 합해도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무슨 박사학위 끝판왕 이게 아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두려워할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싹수가 노래요. 왜? 싹수가 노라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야, 신약에 나온 예수님 봐봐. 예수님은 우리 친구셔.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 취급으로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신이에요, 신. 자기 수준으로 신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인본주의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죠? 다시 여러분, 왜 보여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왜 했죠? 여러분의 사명을 찾기 위한 두 번째 구체적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시간표 짜라고 할 때 막 시간표 짜요. 근데 그거대로 시간표도 제대로 안 짜. 근데 여자분들 중에 그 노트 엄청 깨알같이 막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막 계획 짜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정리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맹점이 뭐냐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지면 그 계획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세웠던 나 한 달 뒤에 이렇게 되는데 나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계획이 틀어져. 엄마가 갑자기 누구누구야 김장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손으로 비누 씻고 엄마랑 욕조 좀 와. 비누 김장 좀 담그자. 그러면 엄마 나 오늘 7시까지 뭐뭐뭐 해야 된단 말이야. 내 계획이 어그러져. 근데 그것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막 삐지면 안 돼요. 내 계획은 내 계획인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그 더 큰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나는 이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엄청 계획하고 다 된다 그랬는데 왜 이거 부모님이 이거 가라고 하고 왜 이게 됐지? 그러면서 막 실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여운 겁니다. 귀여운 거.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선생님 맨날 하는 말 뭘까요? 평생 학습해야 된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 늙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102세 지금 연세대학교인가? 명예박사님 김형석 박사님 아세요? 102세인데도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막 칼럼 게재하시는 거 아십니까? 102세인데도 왜 늙지 않냐?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또 누구시죠? 근데 이분은 유신진화론처럼 얘기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늙으신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늙지 않는 분. 누구? 이어령 박사님. 뭐냐? 끝까지 배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볼까? 이거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말했죠. 뭐요? 독서는 교양 선택이 아니라 뭐다? 전공 필수다. 다시요. 독서는 교양 필수가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스마트폰에 지배되지 않는 인생을 사시라. 그 스마트폰의 가장 대척점이 뭐냐? 여러분 사탄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선. 스마트폰의 대척이 뭐예요? 종이책이에요. 오케이? 스마트폰과 게임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대척이 뭐라고요? 정반대 말은 종이책 읽기입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잊지 말고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독서를 생활할 것. 내가 고민하는 거의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다? 책 속에 있다. 선생님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뭔가 좀 침체된 것 같을 때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마른 스펀지에 물이 그냥 쫙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길을 찾으라. 왜? 성경은 기본이에요. 성경은 기본이고 책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다독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막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책을 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요? 언제나 책을 읽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잡독을 했던 여러 가지 책,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다, 뭘 해야 된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서머리에서 축약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책임사자 말을 듣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내용 중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하물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4번이나 만나서 이런 멘토링을 듣는다? 근데 선생님이, 이 아저씨가 주창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독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도 의미 부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알아야 새로운 도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나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청소년분들 한번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알아야 새로운 도전도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도전해도 되나? 이거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겪는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폭넓은 이해 툴로서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한번 볼까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한이 없어요. 내 생각의 제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약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다시. 여러분의 생각의 제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약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배워야 된다. 뭘 알아야 선택해야 될 옵션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3가지 아는 사람은 3가지 중에서 골라요. 근데 10가지, 100가지 아는 사람은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평생 학습해라. 10분 남았죠? 9분 남았네. 오늘도 1시간 반 해버렸네. 일단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트렌드 상품이 아닌 클래식 작품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상품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작품적인 삶을 사십시오. 오케이? 트렌드는 본질상 반성경적이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 남자분은 약간 좀 둔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패션이나 유행이나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거 너무 쫓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트렌드 서적, 미래 예측 서적을 읽어보시면은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복음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렌드를 쫓는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 트렌드가 뭐냐면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 걸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트렌드에 쫓아서 세련된 척, 이렇게 문화적 얼리어답터라고 이렇게 취해버리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크리스천은 트렌드가 아니라 뭘 쫓아야 된다? 클래식을 쫓아야 된다.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근데 트렌드를 아예 모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신을 신자, 고무신만 신고 아디다스 불태워버리자.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 불상 가가지고 머리 막 망치로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트렌드를 아예 모르라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트렌드가 뭐냐? 선생님이 왜 유튜브를 했을까요? 네이버 포스트를 왜 시작했을까요? 블로그 말고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다. 스마트폰 북 서비스를 론칭해야 되겠다. 네이버와 다음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런칭한 게, 네이버는 네이버 포스트라는 거였고요. 다음은 브런치였다는 거였어요. 브런치 아세요? 그래서 이 모바일 북 서비스로 런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이제 영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또 여러 인스타그램이나 다 영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왜요? 그 다음은 영상의 시대였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들을 미래 예측 서적이나 그 경제 경영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가 몇 년 안에 도래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예 트렌드를 모르면은 이런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할지,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공부를 해야 돼요. 트렌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읽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게 뭐냐?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뭘 깨닫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악해져 간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게 된다. 이건 좀 여러분 좀 너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선생님 표현으로는 마라나타 시간표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세상이 온다? 트렌드가 더 맞다라고 주창하는 문화적 시민기류가 더욱 강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는 얼마나 마라나타 가까운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식어가는지를,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점점 뭐라고 할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사랑의 개념을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주창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뭐라고 하냐? 기독교계에서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고 만든 사랑이 온전하고 최상의 사랑이라고 주창하고 법도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슬픈 얘기인데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가늠하고 시대를 읽는 눈을 갖기 위해서 트렌드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식어지는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오인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크리스천이 많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복음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트렌드 하면서 이게 새 거야 하는데 그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오케이? 해 아래 이 우주에서 새 것이라 함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슬프죠? 후질근한 옷만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대를 읽되 본질을 잃지 말고 조치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말고 그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SNS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SNS 나왔는데 클럽하우스 나왔고 이제 목소리 기반의, 유튜브는 영상 기반이었는데 목소리 기반 SNS가 나타났고 이제 이게 대세일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뭐랄까 새로운 것이 옳다는 주의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어떻게 나왔을 때 보수주의, 건강한 복음주의적 어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구현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새 겁니까? 그리고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전화통화하고 카카오 그룹콜이랑 뭐 다 있어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미국 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우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실리콘밸리에서 IT 개발하는 애들은 이런 클럽하우스 만들면서 세상을 또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트렌드에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즉 피자 미디어 사회에서 여러분이 클래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 독서하라 이 말입니다. 평생 학습의 어떤 그 다음 부분이죠. 그래서 트렌드 상품이 되지 말고 작품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부분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부분만 성공적으로 노력하고 학습해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대학 가고 여러분 취업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반기독교적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기독교인을 때려도 형사처벌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독교 반감이 심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더 심해진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라고요.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요. 왜? 부모님 세대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포르노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자기가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게임을 몇 시간 동안 수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유혹이 없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하면서 이 생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고두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 듣고 이제 끝나는 거. 우리 이제 4주 동안 여행이 마쳐졌어. 나그네 인생길 우리 프로젝트 4주 프로젝트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5번째 기대가 되세요? 감사해요. 정은님 너무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짠!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오케이? 자신의 사명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 떠나십시오.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5번째 사항은 뭐냐?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1분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 채팅 쓰신 게 아직 나 이제야 읽었네. 태규님 태규님이 어디 가셨어? 예배하러 가셔. 혹시 오늘 멘토링 녹화 중에 열어놓으시나? 태규님 가버렸네. 열어둘게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라고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가 뭐였죠? 제가 책에서 내용을 설명해드려서 오늘도 맞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내일도 맞다. 왜냐? 근데 단 전제. 여러분이 맘대로 사는데 오늘도 맞아. 막 이러면서 홍대병 걸려가지고 막 치마 같은 바지 입고 막 남자분들 막 그렇게 홍대병 막 걸려서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여자분들 막 보헤미안 병 걸려가지고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도 맞고 어제도 맞고 내일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다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사명은 뭐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소중한 퍼즐 조각이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5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5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한다? 교회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편에 속해서 살아가시라. 그게 사명을 찾는 주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획이 틀어져도 믿으세요. 그건 내 생각으로는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막 너무 슬퍼서 울고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레이건 대통령의 그 편지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뭐였죠? 평생 학습하라. 독서하십시오. 독서는 전공 필수예요. 독서하시라. 그리고 왜 독서해라? 3개만 아는 사람은 3개 중에 고르지만 100개를 아는 사람은 100개 중에 고른다.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든다. 오케이? 네 번째 뭐다? 트렌드 상품처럼 살지 마시라. 그것처럼 뭐가 없습니다. 슬픈 게 없어요. 트렌드 상품처럼 살지 마세요. 자기는 아닌 척해도 그 인생의 가벼움이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 오케이? 트렌드 상품이 아닌 클래식 작품이 되십시오. 성경, 해 아래 새 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블랭크. 그 빈 공간을, 그 마지막 5번째, 그 빈 공간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시라. 이게 4주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 동안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는 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거를 열게 됐어요. 이게 누가 올까, 누가 청소년인데 누가 오실까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만난 여러분들 4주 동안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주차 끝나고 너무 행복해서 새벽에 긴 글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동안 내가 살아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월요일마다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창하는 거 이걸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우리의 4주 동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유일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4주 동안 주인공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같은 비천한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웅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서시고 예수님께서 올바로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도 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의료학적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고요. 그리고 의료학적으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승천하셨고 정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친구예요. 친구.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거 볼 거거든요. 제가 이제 40대 50대 되면 여러분 그거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호흡으로 예수에 미쳐서 이 시대에 제대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멋진 소금과 빛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제가 영상 이렇게 올리거나 인스타그램 글 쓰니까 거기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작별 인사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한 번에 끌게요. 네, 좋습니다.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한 번에 끌게요. 안녕. 네, 감사해요. 저 제일 늦게 꺼주세요. 그런 기능 없는데?
뿅! 수고하셨습니다. 네.